이 시간은 괴산 중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요한 목사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끄러워서 제가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 뵌 분인데 한 분이 저한테 인사하시고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때 안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골스럽게 생기진 않았구나. 내가 인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충북 괴산이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괴산의 괴산중부교회에 있는데요. 괴산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은 괴산이라고 듣기보다 괴상이라고 듣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야외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괴산 휴게소를 지나는데 괴상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도 그때 하신 말씀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할지라도 어떤 지역이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얘기 하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합니다. 그 뒤로 그분이 제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웃긴 말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전도를 이제 전도 예배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제가 저를 부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고 했는데 제가 저를 부른 게 맞나 한번 연락해 주셔서 오라고는 했는데 제가 진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그래도 그 지난 주일 광고를 그 주보를 하루 전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길래 내가 가는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혹 재밌으라고 하는 말도 상처가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전 괴상한 곳이 아닌 괴산, 유기농의 메카인 괴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갔는데요. 괴산이라는 곳을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문경세제를 가느냐고 지나간 적은 있어도 거기 거주하거나 정차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35에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처음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첫 단임 목회지였거든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죠?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딸은 둘이지만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괴산 중보교회는 안 좋은 소문이 가득했고 교인이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때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기도 낳고 좀 안정되고 그때 가지 않으면 그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를 여러 번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안 가면 안 될까요? 실제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제가 이미 두 아이의 아빠였으니까요. 요한아, 네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뭐 한계 있느냐? 한계 있죠. 한계 있으니까 잉태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리 밝히면 놀라실 것 같은데 딸이 넷입니다. 시골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4번 다 그 분만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가 분만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머리카락 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잡혀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태어나면 좀 어떨까요? 태어나면 좀 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걷고 말하고 뛰고 하는데 사실 아빠가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놈들이 이제 커서 초, 중, 고, 대 네 명이 각각 고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못 보셨죠? 요즘은 더 필요 없어요. 저를 찾는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요. 네가 노력해도 잉태하거나 출산하거나 걷거나 뛰거나 자라게 하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해주겠다. 그 아이가 했던 것처럼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라. 그 교회 가라. 가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자라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거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이가 빨리 태어나서 뛰게 해달라고. 그러면 곧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5살의 나이로 첫 담임 목회자에 부임했는데 첫 주 이침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전임 목사님이 있고 제가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요. 첫 주 이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내와 마주보고 아이들과 뱃속의 아이까지 하면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아버지가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형이 목사예요. 수원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사모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에 모이면 당회가 가능한 가정입니다. 사모회를 할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제법 유명한 목회자였고 지역에서는 꽤 힘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제게는 깜짝 속이고 그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두 분이 짜고 절 속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들끼리는 마음이 맞으시는지, 그 후 얼마나 낙심되든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주일이 되고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하면 뭐합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준비한 설교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뱃속에 아기가 없었으면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그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걸 좀 잘하는 게 있었으면 아마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목회고 진짜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극단까지 몰아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괴산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라고요. 자녀들이 있으면 보내지 마셔야 되는 대학. 그 대순진리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부산에서 기독교 학생,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그 학교를 오면서 주변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시고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참 대단하죠.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예배는 3명이 드렸습니다. 작년 3명이죠. 제가 그때부터 한 거는 전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었죠. 예산도 없고 건물은 낡아서 춥고 비가 샜습니다. 그래도 깨끗이 청소하고 초청을 하기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안 가본 전도 세미나가 없어요. 참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 중에 제일 먼저 제일 저렴하게 드는 전도가 그 보온통에 커피를 가득 타서 커피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 서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식당에서 서빙할 때 이렇게 구루마라고 하죠. 수레, 그 2단 있는 수레를 사서
밑에다가 보온통하고 종이컵을 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달달거리는지 몰라요. 길이 있고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는데요. 그 보도블럭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내랑 둘이 가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6개월 만에 출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6월 달에 났으니까요. 전도하기 시작하고 한 3, 4개월 지나니까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택도 형편이 안 됐고요. 제가 이제 그 몸조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장날 전도 저 혼자 가야 했던 겁니다. 장날이 되면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예. 제가 힌트를 드렸더니 정말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비가 오면 커피에 물이 들어가니까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좀 고역하신 거? 분명히 새벽엔 비가 왔어요. 근데 9시쯤 되면 가늘어집니다. 10시가 되면 딱 멈춥니다. 그래서 결국 나갑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원래 장애까지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있는데요.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창피해서 그 길로 못 가고 샛길로 골목을 찾아서 갔습니다. 나가서 얼른 커피 나눠주고 계산중보교회입니다고 외치고 10분 만에 빨리 돌리고 들어옵니다. 돌아와서 또 기도합니다. 다음엔 꼭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훗날 숨듯이 지났던 그 골목에서 두 가정이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배불뚝이 아줌마와 젊은 남자가 그 요란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던 겁니다. 그 요란한 수레가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봤는데 하나님은 안 보셨을까요? 그렇게 끌려가듯 했던 전도도 열매는 있습니다. 억지로 그 길을 가더라도 옥토가 아닌 박토에 뿌려진 씨앗도 열매는 적지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고 부족함을 느껴서 다양한 전도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운 대로도 해보고 모 교회였던 제천명락교회에서 전도팀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우리 교회를 후원했던 서울 무학교에서도 버스 2대의 전도팀이 타고 와서 전도해 주시고 제가 주한장로교회 총동원 전도 세미나를 5번 갔거든요. 거기서 컨설팅 했을 때 전도팀을 보내주었습니다. 선후배와 다른 목사님들의 소개로 도시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와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던지 저는 금방 부응하고 자립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쉽게 전도 안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힘이 빠졌는지 자신이 없었는지 한 달에 1명 전도, 1년에 10명 정착을 목표로 세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고역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얼마나 고역하신지요? 한 달에 1명 올 거면 첫 주에 오면 좋잖아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꼼짝도 없습니다. 1년에 10명 정착하려면 한 3, 4월쯤 되면 서너 명이 좀 앉아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제가 3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연말에 수를 세워보면 10명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후회했어요.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20명 기도할 걸. 네. 여하튼 3년 만에 30명이 되고 4년을 채우고서 자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몇 명 됐을까요? 네, 지금 100명 됐습니다. 네. 뭐 여기는 100명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니까. 제가 박수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네가 군 전체가 4만 명이고요. 읍내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건 기적과 같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만 14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라면 지금 140명이 넘었어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위기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선 준비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딱 50대거든요. 장로님을 세울 때마다 병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혈압, 당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작년에 장로님을 2분 세웠는데요. 작년에만 병이 안 생겼어요. 이제 더 생길 게 없나 봐요. 그런데 그 뒤로 건축을 하고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건축할 때 수석 장로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장로님이 나가신 후에 우리 교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17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 3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건축과 코로나라는 최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건축 후 코로나가 왔는데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하고 입당한 후에 코로나가 오기까지 한 10달 정도 지났는데요. 10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작년 교인 35명에서 2배,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코로나 이제 환경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 괴산으로 귀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코로나 때 매년 늘었어요. 예산도 매년 늘었어요. 오시려면 괴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영업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올해도 3달 정도 됐는데요. 새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00명이 엄청난 일이지만 가자제일교회는 보통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100배 성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그 모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모르셨죠? 가자제일교회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숫자 말고 저는 몇 배로 꼭 묻습니다. 제가 유리한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총회 전도 컨퍼런스에서 국내 선교부 직원들이 저한테 한 파트를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스를 맡아서 거기서 전도용품을 전시했고요. 그 팀들이 와서 짧게 설명하라는데요. 다른 데는 다 7분에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5분 이내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저는 3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름 소개하고 우리 교회는 1명에서 100명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임팩트로 보시고 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보통 계산적이죠. 워낙 교회가 힘들었으니까 전 효율적인 걸 무척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돈이 덜 드는 효과적인 것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게 전도용품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우리 교단에서 전도용품은 제가 1등입니다.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낯가리는 사람이 처음 접촉적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전도지도 사용해보고 휴대용 티슈도 사용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받자마자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지를 주워서 청소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구충제를 400개 보내주셨습니다. 교인들과 나눠 먹으라고. 구충제 보내지 말고 교인을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구충제를 400개 보내주니까 다 남았습니다. 거의 다 남았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다른 때는 드리면 버렸는데 이제는 잘 받아갑니다. 심지어 가다가 되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네? 가족 수대로 달래요. 네, 가족 수대로. 구충제는 가족 수를 판단하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묻지 않아도 먼저 알려주는 좋은 전도 용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구충제를 나눠줍니다. 봄에 구충제, 팔토시, 여름에 부채, 물파스, 선크림,
김장철엔 고무장갑, 겨울엔 핫팩 등을 나눠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물티슈, 여행용 휴지, 건빵 이것도 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던 것 중에는요, 시골에 옛날에 그 백열등 하는 그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형광등 아니면 형광등도 좀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그때 그 등 기구를 바꿔드리고 형광등을 달아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LED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제가 형광등을 할 때 중국산을 주로 달아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오스라면 쓰면 안 됩니다. 예,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걸 하면 1년, 2년 동안 계속 들어오니까 안 돼요. 한 3개월, 4개월에서 망가지는 걸 달아드리면 그 뒤로 또 부릅니다. 자주 만나야 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칫솔은 중국까지 가서 맞춰왔습니다. 저렴하게. 아직도 남았어요. 3만 개 사왔으니까. 그래서 계절별로 전도용품을 사용하다가 그 틈틈이 할 때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전도용품을 쓰는 게 그때 전시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한 40가지 정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전도용품이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독특한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무대뽀입니다. 그냥 합니다. 전도하면 되지만 안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힘들게는 안 합니다. 오래 모이지도 않아요. 그 전도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도 오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전도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오래 얘기하면요, 진리만 다음부터 저를 보면 피해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인사만 합니다. 전도용품 드리고 교회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우체통에 넣어둡니다. 심지어 봄이 되면 구충제를 받으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넷인데요, 초중고 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칫솔을 넣었는데 어느 날 계절 전도용품을 사용하느냐고 칫솔을 몇 줄을 안 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한테 묻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 잘 썼는데 왜 요새는 안 넣어주냐고. 무슨 말입니까? 다 알아요. 우린 시골이라서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압니다. 저 교회는 진짜라고 생각한 겁니다. 멋진 전도용품과 획기적인 전도용품을 또 화려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딱 10년만 해보자, 10년 후에도 열매 없으면 그만두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벌써 15년 됐어요. 그럼 10년쯤 해야지 인정해 줍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려면 몇 번 정도 만나야 될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30번 만나면 전도됩니다. 30번 만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1시간씩 30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몇 분 만났는지는 통계를 안 잡았는지 몰라요. 그냥 30번 만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씩 30번 만나지 마시고 3분씩 30번 만나면 됩니다. 전 짧게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라고도 안 해요. 가끔 음료수도 들고 가고 밥도 사주고 커피나 빵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라고 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이 자긴 전도는 못하고 자긴 식혜를 잘 만드니까 그 밤에 와서 식혜를 이렇게 한솥 끓여놓고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물통, 그 빈 물통을 구해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밤에는 그 식혜가 식어야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통만 갖다 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 보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식은 식혜를 다 일일이 담아서 냉동실, 냉장실 이렇게 두 군데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빼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로 전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제가 궁금해서 그 물통 다 어디서 났냐고 장례식장 가면 있더랍니다.
그걸 이렇게 분리수거 해놓잖아요. 깨끗이 씻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그래도 좀 목사가 영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죽는 곳에 사용됐던 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요. 꼭 저는 가면서 종이컵을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따라줍니다. 그럼 이제 서로 먹어야 되니까 얘기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때 눌러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좀 더 얘기하자고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시간을 끌고 몇 번이고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저는 왜 저러나 싶을 때까지, 궁금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사랑구실 하려면 몇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전 아직도 사랑구실 못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아이가 걷거나 뛰는데도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인데 공들여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 30번 안 만나도 전도되는 경우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내가 30번 안 만나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남이 29번 만났는데 내가 30번째 만나면 됩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9번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30번째 만나면 그 사람이 전도자면 전도가 됩니다. 아쉽죠?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분이었는데요. 참 사람이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선물도 들고 가고 커피도 타가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인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일만 저를 좋아하세요. 징글징글하게 교회는 안 나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를 만난 이후로 그분은 주일날 부지런해지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등산도 가시고 운동도 가시고, 아침 제가 10시에 가면 오전에 9시부터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9시에 가시면 8시 반에 나가십니다. 참 징글징글합니다. 도대체 주일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오기가 있지. 그래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집중해서 전도하는 동안에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은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그분한테 전도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전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난 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전도하는 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전도했던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진짜야. 전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안 가더라도 자기는 교회 안 가고 교회 오려고도 안 하는데도 제 꾸준함과 진실함을 보고 그가 전도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목사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라고 하면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말은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말하면 믿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는 건 그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딱 붙어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불교 총무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장단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괴산중부교회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 불교 총무인 그분이 왜 몰라? 우리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교회라고 하면 좋겠는데 불교 총무이면서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동이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가자 제일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는 당연한 겁니다. 이 주변에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이게 제일 크네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감동받았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눈여겨보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튿날이 나와요. 여러분, 한 번 선한 일을 하는 건 동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번 하시고 매일 하시고 볼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은 놈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못된 짓만 골라 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구원 아닙니까? 왼수 같은 사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반복적으로 나누시면 반드시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토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총회 교단 표어였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 멋지죠? 그런데 좀 모호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줄이거나 바꾸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해 주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도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29번 안 만나도 30번째 만나는 사람을 붙여주시던지, 교회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던지, 절에서 총 많은 아줌마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든지 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뿌리고 물 주고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를 보면 뿌리고 물 주고는 바울과 아볼로니까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신적 영역이에요. 자라게 하는 건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라게 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어떻게 뿌릴까, 어떻게 물 줄까, 언제 뿌릴까, 언제 물 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저분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분이야,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나서 늘 다른 교회 도움받은 게 고마움이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시골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을 오후예배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을 모시고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가 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교인 몇 명 안 되지만 그 교인들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5개 조로 나눠서 그 교인들 1명하고 우리 교인들 한 3-4명씩 붙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교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전도를 하나도 못했대요. 그래서 왜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앞에 안내하는 분이 할머니셨는데요, 가는 데마다 못 들어가게 하셨대요. 여기는 가도 안 돼. 여기는 내가 저번에 해봤어. 심지어 얘는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애는, 이런 할망구는 교회 나오면 교회에 도움이 안 돼. 한 곳도 못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걱정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고 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구분해 놓으셨어요. 뿌리는 것, 물 주는 것. 그리고 각각의 사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뿌리는 거, 물 주는 거 각각 능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자기는 물 주겠대요.
제가 농사를 잘 안 지어서요. 우리 시골이긴 하지만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건 봤어요. 뿌릴 때는, 씨 뿌릴 때는 인부를 사서 한꺼번에 딱 뿌립니다. 근데 물 줄 때는요, 부부가 둘이 와서 물을 주면 됩니다. 우리도 시골이지만 기계를 다룰 줄 압니다. 기계로 그냥 세워놓고 물을 뿌리면 됩니다. 한 명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뿌릴 때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물 주더라도 나는 뿌리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희망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는 겁니다.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잘합니다. 안 잘하는 이유는 안 뿌리고 안 물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잘하는 데 있거든요. 성장하는 데 있고요. 인원을 늘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네 할 일 뿌리고 물 주는 거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100% 확실한 분이 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뿌리세요. 물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 뿌리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물 주는 건요. 목사님들만 하셔도 됩니다. 장로님들만 하셔도 됩니다. 뿌리는 거 하세요. 교회 부흥은 나중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이나 제 경험상요,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전도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용품을 많이 사용한다니까 궁금하시죠? 네, 표정이 아니어서. 궁금하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그 다음 원고를 썼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걸쳐서 연구한 거 안 가르쳐 드립니다.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도용품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나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르쳐 줘도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해보면 압니다. 뭘 좋아하는지, 언제 하는지. 남들 배고플 시간에 냄새를 피우시던지. 그 상가 전도할 때는요, 한 11시쯤에 토스트하고 그냥 잼 바른 빵하고 커피 갖다 드리면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드리고만 오세요. 거기 죽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장사도 방해되고 다시는 11시에 문 안 엽니다. 11시 10분에 엽니다. 직접 해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기 낳는 것밖에 없어서 2명의 아이로 시작해서 지금 4명 돼서 저도 전도 2명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전도합니다. 지금도 화요일마다 전도팀 나가는데요. 제가 다른 건 안 가도 전도팀 나갈 때는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그 전도팀은 제가 잘 해드립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밥도 제가 잘 삽니다. 제가 15년 동안 병을 얻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오늘 좀 불쌍해 보여야지 괴산으로 귀촌하실 텐데요, 그죠?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전 기쁘고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립을 하고 지금은 남의 교회 도와줄 정도가 되니까요. 너무 좋아요. 저처럼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 될 만한 사람을 양보해 보세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될 만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야, 그분이 우리 교회만 오면 되니까. 그 자리에 우리 교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만 보냈어요. 그분이 돌아와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 제가 전도를 다 했어요. 제가 28번 가고 그 사람 2번 간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 시상은 없어요.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전도되는 경험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 전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됐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분 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는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 말하는데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하지 않아도 한 번은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대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왔을 때 행복한 얼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도 없던 교회를 100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적은 교회에 또 적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으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전도될 만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교회 오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만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